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11월 첫날 첫 시간 월사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시간을 갖다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두 번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곱은 그 쌍둥이 에서의 동생으로 출생하게 되죠. 이 유대인들도 이 장자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과 권리가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장자권이죠. 그래서 이 장자권은 다른 그 자녀에게는 주지 않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백성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장자권의 축복입니다. 우리 여기 대전 제1장로교회 한밭 제1장로교회죠. 거기에도 이 장자권의 축복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이영환 목사님 계시는데, 그 장자권의 축복이 여러분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형 에서의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 야코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붙잡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에서가 태어날 때 이 야곱도 어떻게 해요? 같이 동시에, 그 순서만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 야곱도 동시에 이 에서와 함께 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태어나 보니까 형 에서가 장자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에 의해서 이 장자권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그리고 에서도 속이고 그 장자권의 축복을 이 야곱이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야곱은 형 에서의 미움을 받게 되죠. 결국 이 에서의 그 미움 때문에 이 야곱은 급하게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는 이 야곱이 그대로 있다가는 이 에서에 의해서 죽임당할 수도 있고 이 자식들 간에 그런 분쟁들이 생길 것을 염려해서 급하게 이 야곱을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잠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금방 야곱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야곱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집을 나섰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기까지는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정처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바로 루스라고 하는 곳에 잠을 자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는데,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지 않죠. 정든 집을, 그것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떠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아주 막막한, 처량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잠이 들게 돼요. 근데 그 잠이 든 그 야곱에게 비몽사몽간에 꿈인지 환상인지,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고 환상이었죠. 바로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바로 이 야곱은 내가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런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루스라고 하는 그 지명 이름을 바꾸게 돼요. 뭐라고 바꾸죠? 그렇죠, 베델. 그래서 이 벳엘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란 뜻이고, 이 우리가 베들레헴 하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벳은 이제 집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은 어느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처량하고 정처 없이 떠도는, 정말 아무도 없고 외롭고 쓸쓸한 그러한 나 혼자 있는 곳이라고 여겼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야곱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이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요? 서원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 내가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다시
안전하게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특별히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건 기도의 서원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달린 그런 서원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지내면서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고 그리고 그 몸종이었던 두 명의 몸종도 아내를 얻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녀들 특별히 아들들만 12명의 아들을 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양과 염소들 그런 재산들도 다 이제 축적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20년 만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금이 환영하는 이 야곱. 그런데요, 저쪽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 20년 전에 여러분들 야곱이 지었던 죄가 있잖아요. 바로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이 야곱이 뺏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누구는 몰라도 분명히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나를 기쁨으로 맞아주실 텐데 문제는 누구예요? 형 에서예요. 과연 이 에서, 형 에서가 나를 어떻게 대할까?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는데 과연 형 에서는 나를 어떻게 맞아줄까? 아마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종들을 먼저 보내서 이 형 에서에 대한 정탐을 하고 오게 됩니다. 근데 형 에서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병사, 그냥 자기 뭐 친구들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 병사, 이거는 용병입니다. 용병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곱은 형 에서가 20년이 지났는데 마음이 풀리고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20년 동안 벼르고 별렀구나. 나를 갖다 그냥 만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으려고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그 병사들을 이끌고 오는구나. 야곱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그냥 착잡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소유하고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형 에서 만나게 되면 이거 뭐 다 빼앗기고 자기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도저히 형 에서를 만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드디어 이거 야복강 그 강가 나루에서 이 야곱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번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그 형 에서의 그 감정을 조금이라도 좀 누그러뜨려 보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양들 재산들을 다 옮겨가지고 형 에서에게 예물로 다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20년 동안 벌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얻은 거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거 형 에서에게 다 주는 거예요. 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거 소유하고 많은 거 얻으려고 그렇게 되면 내가 행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생명이에요.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 이 야곱이 20년 동안 내가 이렇게 많은 거 얻고 소유했는데 이거 형 에서 앞에서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갖고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형의 마음이 누그러뜨리고 나를 좀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그래도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인하고 아들들 그리고 그 종들 다 어떻게 해요? 그 야복강 다 넘어가서 형 에서를 맞이하도록 다 먼저 보내요. 근데 이 야곱은 본인은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그 밤에 이 야복강가에서 밤을 맞이하고 혼자 또다시 그 루스에서 베델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야곱은 이 야복강가에서 또 홀로 남아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홀로 남아 있었던 이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그리고 밤새도록 이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새갈 때 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은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고백이 그 야복강가 그 나루터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브니엘.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브니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에서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밤새도록 씨름했던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 야곱하고 씨름했던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이 땅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곱을 축복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죠. 너 야곱, 속이는 자, 발 뒤꿈치 잡고 늘 그 형의 그 축복권만 따라서 살았던 너 인생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겨루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의 삶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그 땅 이름을 브니엘, 내가 하나님을 대면에서 만났다, 이런 고백이 야곱에게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올해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그런 코로나19로 또 여러 가지 정말 우리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도전, 어쩌면 정말 외롭고 쓸쓸하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올 그 10개월을 돌이켜 봤어요. 올해 연초 1월, 2월까지 우리 교회는 화재 복구 공사를 해서 잘 마무리하고 2월 23일 날 다시 본당에서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바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대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첫날을 맞이했어요. 그동안 1월, 1월, 2월 그리고 이제 3월부터 시작됐던 이 10월 말까지 이제 2달 남은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실은 오늘 다른 말씀을 준비했다가 이 야곱의 인생이 마치 올 한 해에 우리의 삶하고 얼마나 닮아 있는지, 제가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그 메시지를 바꿨어요. 어쩌면 우리가 본당에 화재 복구 끝나고 입당했을 때가 베델의 시간이라면, 지금 이제 올해 2달을 남겨놓은 이 시간은 여러분들 어쩌면 이 야복강가 브니엘의 시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올 겨울이 아주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곳 이름이 브니엘로 바뀐 것처럼, 그리고 그의 인생에 이제 어둠은 지나가고 새로운 여명이 닥쳐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날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밤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씨름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 야곱, 하나님께서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지만 엄밀히 보면 여러분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씨름하는 기도에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씨름하여 이기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꽉 붙잡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돼요. 이 씨름하다라고 하는 오늘 이 24절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는데, 이 본문을 보면 야곱이 먼저 씨름을 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야곱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 이 사람,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찾아와서 어떻게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어떻게 해요? 야곱과 씨름을 한 거예요. 누가 씨름을 걸어온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한밤중에 다 건너보내고 혼자 있을 때 한밤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여러분들 기습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말이죠. 씨름을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외롭고 홀로 있을 때, 쓸쓸하고 두려움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곱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월삭 기도회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꽉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씨름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뭐냐? 먼지를 일으키다, 그리고 꽉 껴안다, 붙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먼지가 일어난다는 게 뭐예요? 먼지가 일어날 만큼 싸움이 아주, 이 씨름이 격렬했다는 거예요. 아주 치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열하고 격렬한 그 가운데서도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그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씨름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꽉 붙잡았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그 번역을 하면서 우리나라 씨름을 생각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 이스라엘도 씨름이 있나 제가 알아봤더니 우리처럼 이렇게 허리에 삿바 해가지고 이렇게 잡는 그런 씨름이 아니더라고요. 주로 어깨하고 어깨를 마주 해가지고요, 상체를 끌어안는, 이게 이제 유럽에서 하는 씨름의 형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야곱이 어떻게 했냐? 그 한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씨름하려는데 서로 넘어뜨리려고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꽉 붙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넘어뜨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뿌리쳐야 돼, 뿌리쳐야 돼. 뿌리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꽉 껴안고 꽉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씨름하는 기도는 뭐냐?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붙잡고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두렵고 이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들 뭘 기대하고 뭘 껴안고, 이건 놓치지 말아야지, 여러분 뭘 갖고 있어요? 야곱은요, 자기가 20년 동안 모았던 재산 다 보냈어요. 그거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 잔재주, 자기 경험, 자기 능력, 그거 붙잡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한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그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그냥 꽉 붙잡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다른 건 다 놓치고 다 떠나보내도 여러분들 주님만 붙잡으면 거기 살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 돼요. 다른 거 의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것만 붙잡는 거예요. 주님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꽉 붙잡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씨름에서 이기는 기도는 축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복 받을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는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보면 밤이 새도록 어떻게 해요? 씨름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그냥 1시간, 2시간 한 게 아니에요. 여명이 터올 때까지, 낮이 밝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씨름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 사람이 이제는 날이 새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 좀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앞에는 어떻게 해요? 씨름하고 서로 넘기려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야곱은 갑자기 한밤중에 누군가가 자기를 와서 막 씨름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형 에서가 보낸 첩자가 아닌가? 나를 죽이려고 보낸 그러한 암살자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갑자기 찾아오니까, 그리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냥 서로 넘기려고 말이죠. 넘어뜨리려고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날이 동이 터오면서 갑자기 여러분들, 이 야곱의 태도가 바뀌어요. 왜 바뀝니까? 내가 씨름하고 있는 이 대상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대적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붙잡고 씨름하는 대상이 나를 헤아리려고 나를 멸망시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복 주시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곱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제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야곱이 매달리는 거예요. 나에게 복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때까지 여러분들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는 끝까지 해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3주 동안 그것도 저녁에 어떻게 기도하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기도는요 복 주는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월삭 기도에 왜 우리가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드립니까? 여러분들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받을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실 때까지. 그리고 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야곱에게 너 이름이 뭐냐?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지금 축복해 주려면 뭐 눈에 보이는 거, 그죠? 그리고 그 형 에서가 말이죠, 마음이 변했다는 전령을 뭐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형 에서가 군대들을 다 물러가게 했다든가, 뭐 눈에 보이는 그런 응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이제부터는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다. 이름 바꿔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이름 바꿔준 거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이 야곱이요 다시 그 사람에게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자기 이름 바꿔주니까 그러면 이름이 뭡니까? 물어봐요. 이거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스스로 모세도 당신 누굽니까? 물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름을 안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여러분들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의 이름이 바뀌면서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베델로 바꾸고 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갖다가 뭐로 바꿨어요? 분이엘로 바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씨름에서 이기는 기도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30절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야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 내 생명, 내 영혼인데 이 죄 많은 남을 속이고 말이죠.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들이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을 보이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 거예요. 예전에 그 개역 한글에는 이걸 환도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 허벅지 관절에 있는 여기 고관절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요, 여러분들 여기를 치게 되면 모든 힘의 원천이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이 야곱이 여러분들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절었다 그랬어요. 절었다.
여러분들 이후로부터 이 야곱은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장애인. 쩔뚝쩔뚝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후로부터는 이 야곱이요 자신의 능력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야곱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20년 동안 맨손으로 외삼촌 외딴 곳에 가가지고 말이죠 수많은 재산과 이걸 다 소유했던 탁월한 능력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이제 이후로는 자신의 능력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지해가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증표가 뭐야?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장애가 생긴 게 무슨 축복이고 그게 은혜입니까? 이게 야곱에게는 은혜예요. 다리를 절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 분이엘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어요. 어떤 분들이 이래요. 아유, 오늘도 목사님이 나를 말씀으로 치시네. 치기는 왜 칩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너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 힘으로 여러분들 살아봤잖아요. 내 의지로 노력으로 애써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한순간에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나만 따라와.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들 이게 확실한 삶이에요. 야곱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부터는 내 능력으로 살지 못합니다. 쩔뚝거려가면서.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 허벅지 관절이 나가면서 장애인으로 쩔뚝거리면서 살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그 여기에 있는 힘줄을 이걸 먹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뭐냐? 이 야곱의 자기의 12아들들, 이 지파장이 되었던 이 12아들들에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장애를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손들이요 그 이후로는 그거 먹지 않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이 이 브니엘에서 맞이했던 그 새벽 여명이 터오는 그날은 이 야곱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새벽이 바로 이 야곱이 맞이했던 그런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이 그 야복강을 건너가서 형 에서를 만날 때 이제 야곱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이제는 내 능력으로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에서를 만나도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들 에서를 만날 때 어떤 장면이 연출됩니까? 이 에서가요 잃어버렸던 동생을 찾은 것처럼 서로 껴안고 말이죠. 얼굴을 서로 어긋맞으면서 말이죠.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적과 같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이 야곱이 씨름해서 이기는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이 새로운 화해의 은총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